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거의 마지막 서신으로 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아꼈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릇된 말로써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또 일부 사람들의 믿음을 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나간 것 같이 같고 또 교회 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삼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고 또 시인이고 외교관 등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3명이라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린 양 막연하게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사람 외에 마지막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알타반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3가지 보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물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타반이 말을 타고 베들레헴쯤 도착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급한 알타반은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로 하고 먼저 3사람의 박사 일행을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를 낙타에 싣고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로 3가지 예물 중 루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약속한 장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3 박사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고 아기 예수도 헤롯의 바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간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이 박사가 허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비명 그리고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그 지역의 모든 산의 아기를 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예물 중 이 사파이어를 꺼내서 병사의 대장으로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알타반은 예물로 진주만 남았습니다. 이 진주만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엇갈리고 맙니다. 그리고 33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란 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하여 놀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33년이나 찾아 헤맨 이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가 이 진주를 주고서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떤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본 알타반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은 그는 예수께
바치려고 했던 마지막 보물을 꺼냅니다. 그 진주마저 그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런 예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알타바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무슨 면목으로 만날까? 걱정을 하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온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무너진 기와장에 알타반이 덮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는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내가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마저 이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한 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알타반, 너는 훌륭한 나의 일꾼이다.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내가 받았다.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알타반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알타반은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가? 진정 주님을 경배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진리를 분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상반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런데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별하다라는 말뜻은 헬라어의 뜻이 참 재밌는데요. 이 말은 오르도 도문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먼저 오르도스, 즉 절단하다라는 말과 템노, 바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오르도 도문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 절단하다, 바르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바르게 딱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속공이 대리석을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곱게 갈듯이, 경주하는 말이 경주장을 규칙대로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에 따라서 반듯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곡가 핸델을 잘 아실 거라 여깁니다. 핸델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남자에게 있어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발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신사가 예의를 갖추려면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바로 가발이었는데요. 이 가발을 잃어버립니다. 참 난처해졌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그에게 한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 주었습니다.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던 아가씨였는데요. 이 고마운 마음의 핸델은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핸델은 그녀에게 선물로 자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의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내심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동료 이발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말게 그 악보 몇 장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소를 빠져나와 다시는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악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분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의 뜻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말씀에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듣기 좋은 말씀과 먹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신에 힘쓰라. 우리가 본문 1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인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3세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라는 프러시아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일생도 전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항상 전쟁으로 인해 그 나라가 심히 어려워집니다. 고심을 하던 그는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위해 보석이라도 헌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목숨을 바치는 만큼 여자들은 이들에게 식량과 군비를 위해서 보석을 국가에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 해서 보석을 준 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훈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훈장 뒤에 사인을 해줍니다. 나는 1712년 금을 주고 훈장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오히려 보석보다도 이 훈장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훈장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자랑이고 자부심이 곧 그들의 훈장이고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식용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헌신의 훈장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뜻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소산인 자신이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삶이할 말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나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일꾼이 우리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에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경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매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연습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비로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논쟁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 횟수입니까? 직분의 기준입니까? 학력입니까? 출신입니까? 외모입니까? 혹은 재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건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순종과 헌신, 말과 행동까지 포함한 경건이, 그런 경건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고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히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원합니다. 길이 없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신앙이 쉬운 방법만 찾고 있는 일꾼은 우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과연
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는 진리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서 다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